우리가 2020년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이 부활절은 참 연례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 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장례를 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그 유가족과 그리고 또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그 절차가 때로는 너무 단순해져서 평상시에 하실 수 없는 평상시에서 하던 그런 모습이 아닌 그런 약식으로 치러지는 것에 정말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상황들이 위축되고 또 만남이 제한되고 그래서 가족 간의 생리별하는 경우도 있고 요양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도 또 병원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의 병문안을 가고 싶어도 또 때로는 이렇게 친밀한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소식을 주고받고 그리고 또 교제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철저히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부활절의 이 기쁨보다는 오히려 고난주간의 그 고통이 더 컸던 이번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난주간의 일들보다 부활절의 기쁨이 더 커서 고난은 쉽게 지나가고 부활의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이 예년의 부활절의 모습이었다면 이번 부활절은 오히려 부활절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부활절이 됐지만 부활절인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기쁨도 너무나 축소되고 그냥 한 절기일 뿐이지 그것이 정말 눈으로 보이는 혹은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혹은 피부로 절감하는 그런 영광과 찬양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나눔과 그리고 교제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가 그것이 영광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축하하고 찬양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누리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그 속에서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야 부활의 기쁨을 아는 거지 부활이 있기 전에는 부활하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조차 예약할 수 없는 이미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나 설마 그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의심하며 잊어버렸던 그런 그래서 조용히 지나가는 그러한 시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활의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지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 조용함과 그리고 침묵과 그리고 쓸쓸함 속에서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이 그 부활 사건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세상을 떠나서 장사되셨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속전속결이 되었습니다. 그날 세상을 떠나시고 그날 장사되셨습니다. 원래 유대인에게도 그런 장례 예법이 있어서 죽으면 장례 기간을 거쳐 애도하는 시간이 있고 무덤에 들어가는 법이지만 예수님은 죄수였기 때문에 또 때로는 죄수의 시신을 거두는 조차 용납되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날
그때 돌아가시고 그날 해지기 전에 장사되었던 것은 어쩌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은 고사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 아슬아슬했던 그러한 시간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날이 밝은 게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일요일인 것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인 일요일이 바로 되었고 그날 아침 지금은 이제 이 일요일이 휴일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라 일요일이 시작했어요. 일요일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되는데 그때 그날 아침에 여인 3명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왔던 여자 3명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3명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지만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 이게 알페오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페오 야고보는 또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여동생, 그래서 이모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따라갔습니다. 따라온 이유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 다음에 살로메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한 아들을 주님의 우편에 또 다른 아들을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던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3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구 첫날 일찍이 무덤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에겐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돌을 굴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신의 향품을 발라서 마치 우리가 제 장례를 지나고 이제 사무제 때 한 번 더 고인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때에도 향품을 바르는 그러한 시기가, 그래서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예법이 있었는데 하려면 이건 대낮에 장정들 다 데리고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돌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다 보는 앞에서 하나의 행사처럼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여자 3명이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향품만 달랑 들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겠다 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계획도 없고 전혀 방법도 없고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왜 되지도 않을 일을 갔다가 헛수고할 수도 있는데 헛수고할 게 뻔하죠. 누가 그 무덤을 지나가는 사람이 옮겨주겠습니까? 자기들이 옮길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3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다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일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한 그 간절함이 그들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사무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간절하게 하고 싶다는 그들의 그 절박함, 그들의 그 사모함이 예수님께 대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향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길을 나서게 되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떠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게 되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빈 무덤도 보았고 그 다음에 천사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다 이들이 정말 이 부활 사건에 동참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더 먼저 뭔가를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더 믿음을 갖고 누구보다도 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믿음의 원리가 원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뭡니까? 믿음의 원리는 개별적이에요. 개별적. 누구보다 더 앞서느냐 뒤서느냐 이런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사모함을 갖는가,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그 소망 속에서 정말 따라가고자 하는가, 이게 이 부활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절대로 아는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이 세 여인의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으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따지면 당연히 돌이 굴러져 있는데, 돌이 막혀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요. 당연히 사람이 한 번 죽는데, 사람이 죽어서 다 가루가 됐고, 그리고 다 썩어 없어졌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됐는데, 이런 이 거역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좀 형체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모습이 온전하다 하더라도 이미 심장은 멈췄는데, 그리고 숨을 쉬지 않는데 그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돌이 굴려져 있고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런 지식으로 볼 때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알게 되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지식 때문이 아니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때문에. 그 관계로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부활절 아침에 이 안식일 이 첫날 아침에 예수님을 찾았던 이 여인들도 그냥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들은 그 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또 따랐던 사람들. 이것이 예를 들자면, 이 관계를 예를 들자면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멀리 뛰게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멀리 뛰게 하는 걸 보십시오. 도움받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랙 저 멀리서부터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뛰어오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뛰어와서 뛰는 거예요. 멀리 뛰기 위해서 뛰어와서 뜁니다. 그래서 도약을 하는 거예요. 도약을 해서 온몸을 펼쳐서, 그래서 멀리 나가고자 할 때, 그럴 때 착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거리를 재는 게 이 멀리뛰기 경기인데, 이 멀리뛰기 경기에도 그냥 폴짝 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오는, 이렇게 달려오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냥 믿으라고 하면 못 믿죠. 그냥 뛰라고 하면 못 뛰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어떤 관계를 가졌고, 어떤 흐름을 가졌고, 어떤 만남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믿으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왔던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힘차게 제자리에서 폴짝 뛰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먼 거리를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돌과 새벽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전에 뭘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봤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럼 결국 그건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었고, 예수님은 사칭한 죄인이 아니라 또 불경죄를 저지른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그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에 동참했던 자들이 누구냐 하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그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작은 야고보가 알페오 야고보고 그 알페오 야고보 또 동생이 요새인데 그 어머니가 바로 그 마리아예요. 아까 우리가 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그 세 명이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모든 장례에 참석했던 자들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을까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래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왜 보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41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그들은 원래 예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물론 그 이외에도 많았죠. 또 이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린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정말 더 특별하게 주님을 따르고 섬기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바르려고 나아가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그런 일을 했을까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그랬구나. 그런 흐름 속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흐름이 없는 사람들은 도움닫기가 없으니까 그걸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같이 도움닫기를 하자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사람, 우리 같이 도움닫기를 해봅시다. 다른 사람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 도움닫기를 해온 거예요. 그 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 때부터, 아니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혹은 청년 때부터, 군대에 있을 때부터 그런 도움닫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활을 향하여 힘껏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그런 흐름이 또 이러한 믿음의 결실을 이루는구나. 그렇게 따라왔는데 멈춰선다면 또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렇게 따라왔는데 뛰지 않는다면 그건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따라왔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더 힘써서,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헛되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내가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함께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 또 만나고 싶어요. 그 예수님 계시는 곳에 저도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있던 그 옆에 강도가 당신이 가는 곳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마음이 아니면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혹은 어디로 가든지 상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가는 곳에 저도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이 있기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부활이 있는 거죠. 혹시 또 그렇게 오해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는 부활, 우리끼리 부활해요. 우리끼리 부활하고, 우리끼리 그냥 자축하고, 우리끼리 파티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그럼 그게 무슨, 그거는 뭐 교주 데려다가 부활 행사를 하고, 부활 음악회를 하고, 부활 여러 가지 잔치를 벌린다 해도 예수님이 없이 교주 데려다가 부활을 하고, 시설 데려다가 부활을 하고, 연예인 데려다가 부활을 하고, 그런 건 부활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고통이 죽는 고통이에요.
그걸 당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에 있지 않는 이유는 원래 주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다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지금까지 쫓아왔던 것의 가치가 거기서 진가가 발휘됩니다. 왜 그 트랙에서 그렇게 쫓아왔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했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까?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왜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왜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했던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걸 하면서 옆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지면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그것은 모두 도움닫기를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닫기를 통해서 뛰며 주님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의 한 소년이 비닐봉지로 메시라고 쓰고 그걸 맨날 입고 다녔다. 이게 비닐봉지 묶어가지고 유니폼처럼. 메시가 누구냐면 유명한 축구 스타일, 기가 막힌 축구 선수예요. 브라질 사람인데 아프가니스탄의 오지에 있는 한 꼬마가 이러고 다니는 게 그게 사진에 올라와요.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재밌어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 야, 너는 그 비닐봉지에 그걸 메시라고 쓰고 등번호 10번 왜 그걸 그렇게 하고 다니니?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저는 메시가 너무너무 좋아요. 메시가 너무너무 좋아. 안에 무슨 옷을 입을 때마다 이 비닐봉지를 덮어 입는 거예요. 파란 옷에도 덮어 입고, 빨간 옷에도 덮어 입고, 노란 옷에 덮어 입고, 무슨 옷을 입든지 항상 이 옷을 입고 다녀요. 이 비닐봉지를.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소포가 도착했어요. 그 소포가 뭐였을까요? 메시 유니폼이 배달이 된 거예요. 이게 인터넷으로 알려져서 메시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고 유니폼, 메시 진짜 유니폼을, 그리고 거기에 메시의 친필 사인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도 네가 좋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았어요. 메시 그 축구 경기, 이 작은 이 소년이 바로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소년이었어요. 영상을 보면 말도 안 통해요. 말이 통할 리가 없죠. 한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의 좀 꼬마고, 여기는 브라질 대 축구 선수. 여기 이 팀의 사람들이 다 엄청난 실력자들이고 유명한 사람들.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경기에서 이게 엘리트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축구 선수들이 시합 전에 찍는 특별한 사진인데 거기에 다 초대해서 함께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앙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할 때 거쳐야 할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비서실장 만나고, 예수님 또 관리를 만나고, 예수님 부하 1, 부하 2, 부하 3을 만나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직접 만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만나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대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그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부활에 이르는 자들이죠. 내 부활이 아니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난 안 죽어. I'll back. I will be back. 내가 죽지 않을 거야. 이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아나시니까 난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깨닫는 천국이 누구의 나라겠습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죠. 그러니 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나라에 저를 불러주세요. 그
그 나라에 저를 초대해 주세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따르는 놀라운 일들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활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따라 나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어떤 부활을 기대하는가 하면 내가 누워있는 예수님이 일어난 것을 보면 내가 부활을 믿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이런 걸 요구하기 시작해. 뭘 했으면 저한테 나타나셔야죠. 혹은 제가 최소한 일어나는 거는 못 보더라도 돌아다니는 건 봐야죠. 내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만지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 부활을 계시하시는 방법,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인간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자기의 요구사항을 성취하게 해주는 그런 주님의 일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이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혹은 내 자신의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거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로 뭐로 나가냐면 돌이 굴려져 있던 거예요. 아까 돌이 굴릴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요. 돌이 힘이 큰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거는 장전 여러 명이 해야 움직일 수 있는 이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누가 굴렸을까요? 예수님이 굴려주셨죠. 사람이 굴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싹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었죠. 주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싹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 돌이 굴려졌다고 해서 부활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건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돌은 뭐 누가 굴러놨겠지, 뭔가 있었겠지. 그거는 부활하는 거라면 이거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돌, 무거운 돌, 새벽에 무거운 돌 굴려지는 거랑 부활하는 거랑 연결되기가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주님은 이걸 연결을 시키시고 돌이 굴려졌어요. 들어가게 됐습니다.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향품을 바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는, 그리고 놀랐습니다. 거기 시신이 없었어요. 그 옷은 잘 개져 있다고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한 청년이 청년처럼 보이지만 그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향품을 바르려고 시신으로 찾는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신으로서의 예수님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다. 향품은 필요가 없어요. 보존되기 위한 향품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는 더불어 여기 계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다만 있던 것은 그를 두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게 해주고 그 증거들을, 부활의 어떤 표지들을,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청년이 얘기를 해줍니다. 증언을 해줘요.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주님은 또 여기 있던 곳은 여기 두었던 것들일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그리고 거기서 배울 거다. 청년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설명해주고 알려주었을 때
이제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구나. 예수님을 두었던 곳이지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의 옷도 그렇고, 예수님이 앉았던 그 시신을 놓였던 상도 그렇고, 예수님을 넣었던 돌도 그렇고, 다 두었던 곳이 거기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붙들고 이게 요염하고 영험하고 여기에 뭔가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어, 그 세마포를 보면 뭐가 병이 낫고, 그 세마포를 입으면 뭐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 뭘 어떻게 하면 또 재수가 좋고 뭐 축복이 따르고,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냥 두었던 것일 뿐입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그건 결국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들은 거잖아요. 그럼 그건 뭡니까? 어떤 면에서 그것은 수동적이에요. 부활 소식에 대해서 내가 들은 거예요. 내가 보게 된 거예요. 뭐 옷 개켜 있고, 뭐 두었던 곳 이렇게 보이고, 더 이상 없고, 문 열려 있고, 돌 굴려져 있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따라가며, 그리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애초에 어떤 자들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박물관에서 온 것처럼, 여기가 예수님이 누웠던 것이고, 여기가 예수님의 옷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기사와 이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함께했던 자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복음 소식의 놀라운 부활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활 소식의 능동성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방법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 그 뜻이 우리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는구나, 또 이것을 알려야 되겠구나, 베드로에게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들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겠구나 해서 거기에 얹혀가는, 부활에 얹혀가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 속에서 능동적으로 부활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증거가 아니라 부활에 어떤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한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 소식에 대한 우리가 들은 그 얘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은 나에게 어느 순간 나의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런 모든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함께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소식이 듣고, 그리고 그러니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라고 깨달으니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일들이 기쁘겠어요. 이제 끝이 아니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그러니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부활의 감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부활의 감사는 우리가 믿고 따랐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정성, 사랑,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서 그 부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바,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바, 그리고 또 이루게 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제 열심히 따라가야지 할 때 정말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을 기뻐하며, 그래 다시 한번 이 4월에 부활을 사모하며 나아가자, 부활한 자로 나아가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지? 뭘 하지? 그걸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부활 속에서 능동적인 사람이 돼서,
그래서 그걸 우리들에게 전해주셨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부활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저희 아버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같이 문상 와주시고 장례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슬퍼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부활은 간절하게 바랍니다. 다시 만날 것을, 다시 일어날 것을, 그리고 또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장로님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또 귀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덕을 많이 베풀었는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또 증거했는지 많이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부족하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장로님이 너무 이렇게 수준이 높아서 따라갈 수가 없는데 따라가야지. 반의 반이라도 내가 그 모습을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며 부활을 사모하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아는 그러한 분이신 거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근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셔서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부활하신 그분이 2000년 전에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또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 더욱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또 일하게 하시는 주님, 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의 의미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 그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삶 속에 넘쳐,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주님, 우리들에게 부활 이 놀라운 사건과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에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부활을 통해서